성경의 페이지를 통해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첫 번째 짐승, 작은 뿔로 언급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관한 존 버넘 매기 박사의 발췌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페이지를 가로질러 놀랍고 끔찍한 인물이 지나갑니다. 이 위협적인 인물은 신비합니다. 그는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습니다. 때때로 그는 음흉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빛의 천사입니다. 그는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선에서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라 불립니까? 죄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처음부터 일부 해설자들은 그를 세상에서 오직 악한 영향만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를 사람으로 식별하고 요한만이 그를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물론 요한만이 그를 언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는 성경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페이지에 있는 30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를 우리 앞에 내세우기 위해 그에 대해 말하기 위해 많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것들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해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중앙 무대를 차지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의 본성은 매혹적일 것입니다. 그는 때로 강압으로, 때론 자비로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는 매력적일 것이고 매혹적일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는 세상이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세계의 정치가들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올 때 그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옥으로부터 그 힘을 끌어들여 활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독교계는 이 사람이 이미 태어났고 이제 그가 인류의 무대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의 정체를 둘러싼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전 미국 대통령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10억 달러의 규모의 기술 기업가라고 추측합니다. 적 그리스도로 의심되는 많은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들 중 누구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전직 대통령이나 기술 기업가 중 누구도 그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진짜 적 그리스도가 올 때는 추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백할 것입니다. 그는 숭배를 명령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문제는 적 그리스도가 외계인 속임수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것이 매우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론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아무도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권력에 오를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 많은 이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이론을 탐구해 봅시다. 성경 자체는 다른 세상, 즉 영의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온 방문자에 대한 여러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마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을 걷고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마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전 인류의 타락을 초래한 에덴 동산에서 보였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적 상호작용을 하여 네피림으로 알려진 인간과 천사의 혼종이 생겨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말합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다른 세계에서 와서 인간과 함께 거주하는 존재에 대한 설명은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신을 숭배하는 수메르인과 같은 고대 문화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비록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외계인은 마지막 때 미혹 즉 속임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계인은 마지막 때 미혹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이 외계인들의 존재에 어떤 식으로든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행성의 외계인을 창조했거나 이 영역에서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성경은 창조의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관한 외계인 미혹은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외계인이 마지막 때 미혹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에 대한 통일된 숭배를 강요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도입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적지 않은 위협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 종교를 세계의 다른 종교의 머리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외계인이 모든 세계 종교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새로운 종교의 근원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기이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종교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종교를 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것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함께 묶을 다른 세계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처방하는 이유입니다. 잠시 동안 세상의 충격과 놀라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가 이 지구에 왔다면 세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존재를 숭배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은 이미 사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평범한 인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삶에서 거의 우상시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외계인의 미혹이 발생한다면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가 세계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상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지구의 기온을 안다고 주장하거나 지구의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라고 주장하며 지구에 옵니다.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존재를 숭배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존재를 숭배하는데 끌릴 것입니다. 무엇이 지구의 기온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따르면 비록 지구가 빅뱅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빅뱅 자체의 근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계 존재가 지구에 도착하여 지구상의 생명체, 세계 종교의 기원과 심지어 지구의 기원에 대한 외계의 설명을 제공한다면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떠나 같은 자를 숭배하려면 초자연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악마가 항상 갈망했던 세상의 숭배를 얻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둘러싼 많은 이론들 중 하나이며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얻고 그의 종교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신자들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혹과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미혹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과 희망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 세워지고 당신이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 당신은 미혹의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이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